할렐루야. 그리스도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격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한 주 또 늦게 가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친구 목사님 뉴욕 한마음 교회 심호하시는 박마이클 목사님 교회에 제가 잠깐 빌려서 와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녹화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되었습니다. 한 주 이제 남았는데 여러분 강건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장 말씀 중심으로 서로 발을 씻기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때 과외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시골 서울로 오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고려대학교 고고학과를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선생님을 너무 내가 존경해서 나도 크면 고고학과를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얼마 하진 않았는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름까지 생생하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우리가 한 5명 정도 이렇게 과외를 했는데 숙제를 해보라고 시켰는데 5명이 한 명도 숙제를 안 해간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표정이 확 굳어지시면서 가서 회초리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분이 우리를 때리시려나 보다. 그리고는 전부 겁을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조그만 상위에 탁 종아리를 갖고 올라가시더니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너희들이 숙제를 안 해오니까 내 종아리를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심파 같죠? 그랬는데 그때는 옛날에 너무 순전할 때니까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니까 세게 치라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셔가지고 한 대 치고는 애들이 막 엉엉 울고 선생님이 다시는 그렇게 숙제를 해오지 않는 일을 하지 마라. 꼭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울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숙제를 해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의 얼굴과 또 성함까지 학교까지 이렇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그 인상이 어렸을 때지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런 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신 것도 아마 제자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그런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우리 예수님이 발 씻는 이 사건, 이 일이 일어난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유월절 떡을 드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 자체가 특별한 명절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날이죠.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뭡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 임방과 기둥 문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뛰어넘다. 6월 7월 하는 6월이 아니고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을 하지 않고 뛰어넘으셨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월절이 뭡니까? 바로 속죄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역의 아주 완전한 모형이다. 성경에 신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집의 문에 피를 바르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대속의 피에 의지하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유월절 전야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양으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도 아시고 그 가운데 답답한 심경 가운데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이 약한 제자들, 앞으로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이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고난을 받고 순교를 할 그런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이 천국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라든가 참 메시아로 오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의 메시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 땅의 메시아,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을 전부 멸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이 땅의 왕, 그 메시아로 밖에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곧 로마 제국의 모든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뭘 했냐? 그 시점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자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자리다툼. 곧 이제 나라를 다시 자기들이 건설하면 제자들이 이제 개국공신들이 될 텐데 그때에 서열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누가 제일 높은 자리 오르고 누가 무슨 장관이 되고 그렇게 하겠느냐. 현실적인 그러한 메시아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니까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면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싸우는 모든 모습을 보세요. 영원한 나라 때문에 싸웁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이 땅의 것에 이해관계가 갈리고 이 땅의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싸우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나 대야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이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니던 시대니까 길을 가면은 그 먼지에 발이 다 새까맣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은 들어가면 이제 마루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사는 집은 다 종이 있어서 종이 딱 손님이나 주인이 들어가면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와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발을 씻는다. 이렇게 이제 역사 문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 제일 낮고 천한 종이 발을 씻는 그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생생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 세 가지 이 원리, 이것은 우리가 정말 평생 추구해야 될 그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고 하늘나라의 법칙이고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을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만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이 확실치 않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 당신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 깨닫게 되느냐? 반드시 그 사람은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빈약하고 내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며 내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없는 나, 그 훨씬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그 무릎을 꿇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책을 많이 보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인생이 마감됐을 때 물꽃 같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때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벌레봐도 못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멸망 가운데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자체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천국에는 교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잘나서 천국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과분한 이 천국의 은혜에 그 행복에 감격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서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할 때에 평강이, 주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나는 것은 뭐냐?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면 따질 일이 없어요. 무엇이 그렇게 옳고 무엇이 그렇게 틀립니까? 물론 옳고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형제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말해요. 겸손하면. 형제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심판하는 일이 멈추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겸손과 분노가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면 천국의 평강이 찾아온다.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저 같은 게 이렇게 이런다든가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손님을 모셔다 놓고 차린 것도 없는데 돈만 많이 들었어요. 이런 거가 사실 겸손이 아니고 그건 인사고 예의 범절이지. 진정한 겸손이라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입도 뻥끗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인 나. 그 실체를 발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겸손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늘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결의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으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주님께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지자들의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괄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 하니까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합니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절대로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너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시면 스승과 제자가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겸손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에게 시시각각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게 받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야 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내가 죽지 않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사람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로 물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씻어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깨끗해졌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계속 짓는 죄, 그것은 그때그때 씻어야 된다가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관계는 끊어지지 않지만 교제의 관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가서 용서를 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관계가 끊어진 것입니까? 부자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그 일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기 전까지는 그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굉장히 멀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그 가운데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갑자기 멀어진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순간 내 속에 있던 그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의 감각도 사라지고 마치 광야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영혼, 황폐한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말해요. 기도를 막는다고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크고 작은 죄는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다시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매일 순간순간 우리가 크고 작은 죄를 범할 때마다 주님께 씻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매일 손발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듯이 우리 영혼도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천국의 풍성함이 사라지고 세상적인 악취가 나는 것은 우리가 씻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주님 앞에 씻김을 받는 그러한 성결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근본적으로 섬기는 삶이다. 행함으로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삶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려고, 그렇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려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짜증이 많이 나십니까? 불만스러운 것이 많으시다 하면 먼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섬김을 받지 못해 짜증이 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지만 온전히 섬기셨던 분이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에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섬기기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이유는 대우받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정치가가 정치를 할 때는 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부자로 살려고 하는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물로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목적은 섬김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재물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가 우리를 타락시키는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그것이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그것이 자기 자신 더 높임을 받기 위한 도구로 쓰일 때 마귀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거 대접받기를 바라고 결혼을 하면 폐물이 어떻다, 결혼식이 어떻다, 결혼해서도 밤낮 싸우는 것입니다. 왜 나는 고생하는데 당신은 편하게 앉아있느냐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성도는 왜 결혼하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다.
참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관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지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섬기기 위해서 살면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는 섬기는데 저 사람이 섬길 줄 몰라요. 저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맞잖아요. 그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엄격히 말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섬기면 너도 이만큼 섬겨라. 그거는 투자지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결과를 바라고 섬기라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상대방이 섬기면 그때 가서 나도 섬겨라, 너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섬겨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보상을 해주신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보상일까요? 하나님은 엄청난 보상을 주십니다.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이 임합니다. 섬길 때 그 사람을 삶을 통하여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섬김을 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곳입니까? 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교회를 와도 만족이 없고 불평만 나옵니다. 교회에 와서 받아야 되는 하늘나라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세상과 똑같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면 교회는 좋은 곳이고 재미있는 곳이고 축복이 넘치는 곳이고 다닐 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 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과 성결과 섬김, 이 세 가지가 하늘나라의 요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르칩니다. 겸손은 하늘나라의 자세, 성결은 하늘나라의 자격, 섬김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겸손은 하나님 나라의 자세다. 성결은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다.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영상이지만 들으시고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이렇게 마음에만 담고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상을 받겠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씻음을 받고 우리도 서로 형제의 발을 씻어주면서 천국을 맛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멀리서나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 가운데 정말 저희들 부족한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세 가지 하늘나라의 원리, 겸손과 성결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 세 다리가 우리의 삶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